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입니다. 벌써 4월 달에 건축 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 산업인 헌신 예배, 그리고 중직 헌신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돌립니다. 자, 교회 중직자의 역할이다.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리고 그 3절은 그렇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겠어요?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방금 읽어놓고도 몰라요? 뭐 한다고 했어요? 돌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아이들 돌보는데 돌보는 것이 뭐예요? 아이들? 책임지는 거예요. 그 아이 책임진대잖아요. 책임. 말씀에 떠는 자는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흐름 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 그럼 뭐예요?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직에서도 책임지는 일을 해야 내가 거침없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무조건 지원해 줄 테니까 마음껏 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거침없이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요것만 해봐. 굉장히 소심해집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딱 생명줄로 잡고 가는 자는 완전히 하나님이 100%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세상 사람들도 회장도 대통령도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렇게 약속된 데는 없어요. 나중에 말 바꿔버리는데 내가 언제 이 사람 말을 오해했구만 이런 식으로 둘러버립니다. 다.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정치인입니다. 가장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선거 기간에만 뻘짝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려요.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나머지 4년 동안은 어디서 얼굴 낯짝 한번 보기 어려워요. 그러다가 또 선거철 되면 뼈쪽 또 튀어나와갖고 막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겠습니다.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지 돈으로 하나요? 나라 돈 갖고 지 마음대로 오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셔요. 말씀 가지고 우리를 다 컨트롤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자 순종. 그죠? 100% 책임지십니다. 일부 때 순종이 무엇인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은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세상의 중진들도 있어요. 뭐 정치인들도 중진 의원들 뭐 있다고 그러죠. 한 3, 4선이면은 그러면 3선 4선이면 12년 4, 3, 12에서 한 16년 정도 한 사람들을 중진 의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인 중추적인 일을 다 해나가거든요. 이 사회에서도 40대 뭐 이렇게 한 초반 30대 후반에서 50 되기 전까지를
쉽게 말하면 기둥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다 중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로 권사거든요. 그죠? 장로 권사면은 다 나이가 6, 70대예요. 6, 70대 되는 사람들 한번 자기 집에서 한번 봐보세요. 뭐 하는가. 다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 소일거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젊어서 못 본 거 놀러 다니면서 보고, 젊었을 때 못 먹은 거 먹으라고 여기저기 용돈 준 거 갖고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런 거밖에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때 이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웁니다. 이때 세운다고요. 그래서 저는 30이면 너무 어리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30은. 사실은. 그냥 막 덩치만 컸지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사회적인 기반도 아직 닦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35에서 한 40, 요때에 이제 장로 권사를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기반도 이때 다 다져야 되거든요. 기반도 다져야 돼요. 만약에 기반이 없는 사람이 교회 중직이 되놓으면은, 교회가 일어서질 못해요. 중직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무거울 중자예요. 굉장히 무거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거울 중이라는 것은. 무거운 일을 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기반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것은 하고 싶어. 그건 뭐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저는 기준이 목사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중직으로 안 세우려고 그래요. 뭐 여기 대통령이 와도 안 세우려고. 왜 그래요? 그게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목사가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육신적으로 다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하는데 앞에서 다 순종하고 하는데 안에는 그게 들어있다니까. 그건 무시 못해요. 여러분 어디 딱 가서 사람들 딱 보고 앞에서 설치면은 쟤 몇 살이나 먹었어? 속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저 사람 올해 나이가 몇이야? 개띠네. 새까맣게 앞에서 날뛰고 있네.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돼 있어요. 교회에도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을 뒤집어 쓰고 들어와 있지. 여차하면 결정적일 때는 세상 것 내놓거든요. 그래서 목사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안 세울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놔둘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 저보다는 다 나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진짜 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교회에 뭘 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는 임직할 때 벌써 이미 80된 사람도 세웠어요. 그게 뭐냐, 그 교회는 그런 세운 중직자들 장례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장례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뭔 장례의식을 못 해가지고 환장을 했습니까? 그거 보면 뻔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도 겨우 여와 이렇게 떨고 온대요. 응? 자리에 앉을 때 막 이렇게 어디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이 그만큼 힘이 없고 안 되니까 이렇게 오고 와서 앉은 그 사람들이 다 장로라고요. 그분들이 뭘 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배경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장로만 한 거예요. 장로만. 또 그 장로만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도 힘이 없고 미래도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여러분 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요? 미래 소망을 가지려고. 소망. 그래야 다음 세대에 복음이 또 전달되잖아요. 지금 비춰비춰비춰 하는 사람들 자기 지금
혼미한 정신도 어떻게 잘 챙길 수가 없는데 누구를 챙깁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중직이 됐다면은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뭐가 안 따라와요 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믿음은 좋아. 믿음은 좋은데 현실은 할 수가 없어. 그죠? 이게 교회의 아이러니라고요. 그런데 또 이 현실은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부터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한 세대가 가고 나서 한 세대로 이 세상이 끝나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 오는 세대에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맡겨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별 볼 일 없어요. 믿음 무지하게 좋습니다, 초대교회. 그죠? 네. 그러나 너무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먹는 거 의식주를 해결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몇몇 믿음 좋은 사람들 속에 조금 가진 사람들이 서로 나눠 쓰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읽을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다른 것을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후대들 바턴을 넘겨줬어요. 그렇게 250년이 흐른 시점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년이 흘렀을 때에는 어떤 것까지 간 거예요? 저 쉽게 말하면 궁중 안에 핵심적인 사람들한테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 안에 핵심적인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우지자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상 것을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결론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바꿀 수 있는 힘, 경제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 아닙니까? 황제. 황제의 말은 곧 뭐예요? 짐이 곧 법이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돌아다니는 게 법이요. 그 사람이 가다가 이거 싫어 그러면 그거 바꿔버려야 돼요. 아니 됩니다. 이건 오래된 전통입니다. 했다가는 그 사람까지 죽어요. 그냥 짐이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직자, 이제 물론 뭐 장로 권사님 이렇게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신 분들이 서리 집사님까지는 중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직을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중직자인데 이들의 뭐가 있느냐면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좀 잘 알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면은 중직자가 되면은 일단 나이를 먹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 전에 7, 80, 6, 70에 이렇게 세우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자,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있고 해서 이 훈련 받기가 어려워요. 중직자들은. 자기 사업도 해야 되죠. 아무튼 일이 바쁠 때요. 그래서 가장 훈련 받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사각지대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랩런트 때 훈련을 받게 해놓지 않으면은 중직자 가서 나이롱 중직자 되는 거예요. 또. 왜 중직자가 왜 저래? 훈련을 안 받아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알겠는데 안 되는 거라니까요. 되질 않아요. 흐름을 타락하는데 타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 현실이 탈 수가 없어. 여러분. 그죠? 나이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죠. 나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자, 이렇게 훈련이 안 되는 이런 것들로 뭐가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나이도 있고 시간 바쁘고 하는 이런 것들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을 중직자. 그래서 중직자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랩런트들이 훈련받고 말씀 따라가는 랩런트들이 볼 때는 헐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중직자라고 또 모든 발언권, 모든 의사결정권을 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게 안에서 영 안 맞죠? 그런데 랩런트도 역시 그 시기에 자기가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또 세월이 흘러서 20년, 30년 흘러서 자기가 중직의 자리에 갔을 때 또 그 짓이에요. 똑같이 한다고요. 자기가 봤던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은 스스로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 모양대로,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냐? 계속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그 반복적인 훈련의 가장 기초가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락방 예배까지 쳐보세요. 다락방이 예배예요. 다락방이. 약식 예배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은 뭐예요? 그냥 찬양 콘서트라고 하잖아요. 찬양만 있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찬양 콘서트 그래 버리는 거예요. 찬양 축제,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뭐냐? 항상 찬양 한 곡을 하든 기도를 잠깐을 하든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 속에 살아가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이 거꾸로 보라. 그게 바로 예배 드릴 곳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즉, 내 직장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말씀 운동을 해놔 보세요. 월요일 날은 누구하고 말씀 운동하고 뭐 누구는 무슨 누구하고 해놔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사는지를 그때서야 고백을 해요. 다른 때는 절대로 그 마음 몰라요. 그런가 봐. 그런 갑이요. 아니요. 뭐 30개를 늘리려고 하는 소린가 봐. 그렇게만 느껴질 뿐이에요. 말씀 운동 하면 할수록 누가 축복을 제일 많이 받느냐? 그 말씀 운동을 인도하고 말씀 운동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없다. 그 축복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돈이 앞으로 지나가고 막 흘러서 떠내려가는데 내가 이 손 하나 저기다가 담궈서 건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건질 수 있는. 그걸 두고 뭐라고 해요?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뜨고 보니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마른 자루죠. 사단이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데 내가 99%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나는 관심이 있지 사실 저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나 진짜 축복은 저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세상 축복은 여러분 한 달을 일해도 한 달에 한 번 봉급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봉급 못 받아요. 예? 이제 조금 저 중소기업으로 가면은 가불이라는 것을 좀 해줘요. 그것도 진짜 인정할 만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가불 해주지 아무 때나 가불 안 해줘요. 그리고 가불하는 인생이 돼버리면은 그 인생은 보나마나 현상이에요. 그만큼 규모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날마다 걸음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위치가 어떻게 돼버렸냐 하니까 장로 권사가 돼버리고요. 그죠? 그렇게 훈련도 못 받고 그냥 말씀 흐름도 못하면서 나이는 먹어서 교회에 신앙생활 한 연조는 있어가지고 임직하는데 장로 권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중학교 3학년 되고 공부 잘한다고 고등학교 3학년 됩니까? 아니요. 뒤에서 땡땡이만 까고 온갖 사고 다쳐도요. 세월 2년 흐르면 3학년 올라가요. 그래갖고 불량 고3 선배 그게 거죠. 그거 다닌다고요. 내가 이 학교에 진짜 불신자로 말하면 내가 이 학교에
일생일대의 최고의 수치다.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거.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다닌다니까요. 그 인간이 선배라고 또 꼴에 또 앞에 서갖고 차려 열중셔 자세 봐라 막 이런 또 한다고요. 그 꼴에 그 꼴에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꼬아? 그러면 라면 끓여 먹고 오지 자샤. 응? 나올 때 너는 뭐 했어 자샤. 이러면서 또 괴롭히거든요.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정상적으로 이 세상이 안 된 사람은 다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저런 인간. 근데 세상 지나서 30년, 40년 정상 자리에서 그 인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또 어떻게 개천에 용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돼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자라는 렘넌트들에게는 이 과정을 반복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교회 훈련, 본부 훈련 속에 들어가게끔, 예배 속에 들어가게끔, 삶의 24시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놓는 거. 그러지 않으면요, 나는 세상만 바라봐야 되고요, 세상 소리만 들어야 되고요, 세상 것만 보고 말하고 강론하다가 인생 떠날 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영혼은 황폐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얘기한 기반이라도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게 성공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어쨌든 간에 교회의 역할을 한다고요. 또 응? 교회가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고, 교회가 렘넌트들을 지원해야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성공도 안 돼. 그러면은 이 교회가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가정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무너져 가지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자녀 후대들이, 어떤 자녀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그걸 핑계 삼아서 오히려 더 두더지처럼 땅 파고 들어가고 더 부모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것이 정상이에요? 부모처럼 안 살려고 각성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은 막 여러분 숲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삐쭉 이렇게 자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햇빛을 가리니까 그 햇빛 가리는 데서 햇빛 보려고 그냥 옆으로 안 늘리고 위로만 쫙 올라온 것들이 있다고요. 살려고. 조금 있으면 바람 불면 이게 꺾여버려요. 살려고 햇빛만 바라보려고 올라왔는데 바람 부니까 넘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려면은 좌우도 성장해야 되고 위로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도 키워내야 되고 내 주변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중직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언약을 잡아요. 이렇게 살지 않고 교회에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으면 돼요. 영원한 언약을 잡아요. 나의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평생 나의 언약. 그 다음에 2017년의 언약. 그죠? 이걸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원한 언약 알고 평생의 언약을 알고 2017년은 지금 우리가 뭐예요? 힘을 얻자고 그랬잖아요. 힘을 얻는데 나, 그 다음에 교회, 현장 살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이게 2017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 원단, 1강, 2강, 3강, 우리 송구영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단어로, 한 마디로 잡아서 이렇게 언약을 요약하면은 내가 기억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약이 안 된다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작게 하는 것, 글자 5개밖에 안 돼. 2017년 언약이 글자 6글자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복잡하게 이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그래. 아, 그 말이 그 말이요?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 사람아.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요. 근데 뭔 소리야 이랬다 저랬다 말이 왜 저래. 그러면요 아무리 여기서요 손에 주머니 넣었다가 뺄 때마다 막 5만원짜리가 흘러 넘쳐서 땅에 떨어져도요 절대로 지갑 안 열어요.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내가 반드시 언약을 가져서 교회 중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잘못된 교회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교회의 영적 흐름.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교회에 잘못된 영적 흐름이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보면은 유대교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유대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교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게 유대교예요. 자, 이들이 바리새파 그렇죠? 이들은 철저히 율법적입니다. 율법은 뭐 하려고 원탁했어요? 율법을 완성으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은 안 믿어. 그 율법만 믿어. 율법이 뭔지 모르게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 없어. 율법이 다야. 그게 뭐냐면 말씀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놓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복음 딱 써놓으면 이렇게 뭐 많이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 로마서 8장 2절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복음 설명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딸랑 써놓으면 되지 뭘 이렇게 많이 써놔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창조 때는 그 복음이 이런 거였고 출애굽 때는 이런 거였고 신명기 민수기 때는 이런 거고 레위기 때는 이런 거고 여호수아 때는 이런 거 사사기 때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바리새파가 유대교의 바리새파입니다. 또 사두개파가 있어요. 자, 이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자기 이성의 판단에 맞고 그런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맞다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걸 뭘 하겠어요, 이들이? 쉽게 말하면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부활 같은 것은 안 믿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모든 걸 한다고 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방해하고 거리적거리는 거예요. 율법도 다 거리적거리는 거예요. 바리새파도. 이렇게 자기들은 맞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입장, 이런 색깔을 띄워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가 욱작욱작 거려야 하나님이 쓰는 교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욱작욱작한 것은. 절간에 한번 가보세요. 암자 같은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암자만 있어요. 암자만. 근데 그들은 그거 단청하고 다 해요. 시험 들고 도망가고 하겠다 말겠다 모르겠다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교회만 욱작거려야 되고 이거 건축해서 날로 올려야 되고 이런 개념을 갖고서 그거 되면은 헤헤호호 할렐루야 놀렐루야 안 되면은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욱작욱작 하면 복음적입니까? 성경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욱작거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10만 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때문에? 그 중심이 뭔데요? 70만 명을 모아놓고 그 여의도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뭐 때문에 70만 명을 모아놓고 드리는데 예배를? 중심이 뭔데요? 방언하면은 구원받았고 방언 못하면은 뭐만 또 개만 또 못하다고 하잖아요. 예? 하늘선 기도원에서 3년 있으면은 강아지 새끼도 방언을 하는데 어찌하여 하물며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데 방언을 못하냐? 너는 구원 못 받았다. 이게 맞는 말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강아지 새끼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그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말이 회자되는 것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당 유대교 이때 당시도. 그죠? 굉장히 부활 안 믿었습니다. 이건 이게 신비를 안 믿는 거죠. 이런 잘못된 영적 흐름이 교회 안에 개인에게 또는 주의 종에게 있으면은 그대로 가버려요. 그대로. 불러불러 하는 목사 있으면은 성도들은 다 불러불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러불러 가는 목사는 얼마 안 있다가 그 성도들한테 쫓겨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러불러에서 처음 온 사람들한테 능력 보여주고 역사 일으켰는데 그걸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되질 않아요. 여러분 힘을 아침에 삽질하는 것하고 점심밥 먹기 직전에 삽질하는 것은 강도가 달라요. 벌써 지쳐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영적인 게 계속 그렇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성도 그렇게 해서 끌어모아진 그 몰려든 성도들은 아이 별거 아니네. 그리고 또 지가 뭐 해가지고 능력 받으면은 목사 앞에 서가지고 목사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못 해먹는 거예요. 신비하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은 떠나고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뒤집어지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속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속 줘야죠. 안 주는데.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금식 오고 단식 오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 힘 가지고 제압하려고. 그렇게 까부는 장로 꺾으려고 금식 40일 하다가 지가 푹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뭘 까부는 장로를 손보려고 그래요. 그런 데 쓰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잘못된 영적 흐름. 우리에게도 있어요. 돈 내가 하나님 성공만 하게 성공해서 뭐 할 건데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물어봐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교회 살리려고 그래요.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교회를 하는 것은 한 부분이요. 내가 100억 있으면은 이렇게 할 거야. 예, 일부분 그렇게 쓰고요. 나머지는 다 지 영달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안 속아요. 절대로. 중직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 초대교회 큰 2번이 아니라 작은 2번이죠. 자 초대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알았는가 봐보세요. 세례 요한처럼 알아요. 그죠? 세례 요한은 사회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목사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태극기 집회에 가 있는 목사, 뭐에 촛불 집회에 가 있는 목사. 지금 카톡방에도 난리 났어요. 난리. 이게 정치인들 문재인,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정치인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목사를 했는지. 신비주의죠. 에레미야. 박애주의죠. 울고 뭐 하여튼 선지자. 종교주의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가 영적 흐름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또. 자, 중세교회. 암흑기라고 그러죠. 중세교회를. 천년의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자, 중세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완전히 교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종교. 마리아를 찬양받게끔. 아베 마리아 찬양이, 아베 마리아를 찬양하잖아요. 이 땅에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 육신의 배를 잠깐 빌려서 우리나라에 그런 좋은 예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바지 여자들 그 배만 빌리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마리아를 설명하는 데는 너무너무나 좋은 방법이에요. 시바지라고, 시바지로 온 거예요. 시바지 돈 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자가 얘기했잖아요. 축복받은 마리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그걸 받겠다라고 수용하잖아요. 시바지 여자도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논답 소 줘가지고 너희 가문 일으키니까 네가 와서 씨 받아갖고 애만 낳아주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간 여자를 붙들고 막 제사를 지내주고 난리를 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시바지로 기렸던 그 문중에서는 그런 짓 안 해요. 그 문전 없다 띄워주고 그거로 끝낸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얼씬도 못 오게 한다고. 이에 두 번 다시 못 보게 한다고요. 마리아가 그런 딱 형국이에요. 딱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마리아를, 그 시바지 애 낳은 여자를 하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죠. 그게 다 정신병자라. 영적인 정신병자라. 아무렇지도 않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뭐에 속은 줄도 모르고 그걸 당당히 하고 있는 거 보죠. 아주 거룩하고 깨끗해요, 그 사람들. 근데 영적인 것만 그렇게 모릅니다. 근대교회. 이거 특히 이건 천주교. 특히 마리아. 이게 종교화 시켜버린 거죠. 근대교회는 이게 교권화 시켜놨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교권 싸움을 하느냐? 왜 교회들이 지금 한 220개 교단이 있는데요. 중소. 우리 교회 앞에 맞은편에도 3층인가 무슨 총회가 있죠. 여기 장로교 총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어디서 쪼개져 갖고 어떻게 나와 갖고 몇 교회가 모여서 하는지는 그건 모르죠. 근데 항상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120년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가도 조금만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토마스, 그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저기 평양, 원래는 저리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강화도 인천으로 해서 한양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고 평양 대동강변으로 들어가 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타고 왔던 배가 불질러지면서 가라앉고 그 모래사장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쪽복음, 쉽게 말하면은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만 나와 있는 그 쪽복음을 이렇게 몇 개 던져주고 그 자리에서 망나니한테 목 날라가고 죽어요. 피 뿌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죠. 그 쪽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죠? 그 쪽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가지고 가서 이것을 도배를 해요. 집에 도배를. 자, 이 도배를 하고 한참 있다가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평양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하다가 유숙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죠. 그것이 요 도배된 집이 그 유색이라. 그 보니까는 복음이 막 다 벽에 다 들러붙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한 것도 모르니까 그 도배지로 써본 거예요. 옛날에 신문이 있어요, 무슨 뭐 있어요. 옛날에 도배는 다 뭐로 했어요? 네? 다 그 뭐 밀가루 푸대 같은 거
그런 거로 다 도배했지. 지금처럼 뭐 실크로 할까요? 벌크로 할까요?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뭐 좀 번질번질하게 산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가 나오는 그런 지하고 같이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더럽기가 한량없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우상숭배가 심했던 이 나라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세대도 벌써 알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거는 그 집이 이 사람 이 도배해갖고 여기 쉽게 말하면 여관이니까 여관 주인한테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고 나서 이분이 이 집을 내놔요. 하나님 앞에 헌물로 내놓는다고요. 그래서 이 집이 쉽게 말하면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돼요. 산정현 교회가 돼서 1907년 평양 100만 대부흥성회를 이룰 때에 이 집이 주체가 된다고요. 이게 이제 산정현 교회가 돼가지고 여기서 누가 주기철 목사가 심호를 하죠. 그래서 여기 주기철 목사가 심호할 때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 허락한다고요. 신사참배 허락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 가결을 여기 총회에 모인 목사님들. 총회는 교회에 부목사가 몇 명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만 갑니다. 부목사들은 못 오죠. 왜? 총대로 허락을 받아야만 가요. 저희 교회는 제가 혼자니까 제가 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사참배는 뭐예요? 부할 때 가 99.9%, 부 0.1%. 이게 이제 주기철 목사 아니에요. 응? 자, 이렇게 부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돼버리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일본 그게 신사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일본 국기 한번 봐볼래요? 이거죠. 이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태양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라는, 그래갖고 이렇게 막 해놨잖아요. 자기들 일장기가. 그죠? 이렇게 잘라놓으면 딱 일장기잖아요. 이렇게 세계를 비추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 나라에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했는데 아담 하와처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보잖아요.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게 남북이 있으면은 여기만 남고 6.25 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경상남도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요 신사참배 찬성할 때 요 경남노회만 신사 거부를 해가지고 사실 신사참배 안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기만 보호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칠체인을 남겨둔 것처럼 우상 앞에 신사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생명 걸고 거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낙동강 요구에 해가지고 북한이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타협하지 않고 헌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 위기에 몰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16개국을 보내가지고 여기서부터 반절을 끌어서 올리는 거예요. 또. 자, 이 도배한 이 집을 최고의 평양 대부흥했고요. 여기서 신사참배했죠. 지금은 이 교회에 있던 자리, 요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북한의 태양 김일성 동상이 서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영적인 사단은 하나님을 철저히 밟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무시하고 밟는 사단을 생명 걸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보호하신다고요.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인지 여기에 속한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말을 갖다가 이 역사를 갖다가 딱딱딱딱 뜯어 맞춰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맞히세요? 한번 여러분 기독교 그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경남 노예만 그때 요 신사 참배할 때 거부했다니까요. 가부 물을 때. 그래가지고 노예 총회는 노예가 모여서 만드는 게 총회예요. 그러니까 총회 여기 총대들이 다 했는데 요 노예는 여기 소속이 아니라고요. 제가 어디 소속이냐? 제가 어디 소속이에요? 노예 소속이에요. 총회에서 저를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제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노예에서 제명해 봅니다. 총회에서 제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이 있는 교회들이 다 이 경남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남 지방을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해 버리십니다. 아까 이사야 66장 2절과 같이 말씀에 벌벌 떠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돌봐주신다고 했잖아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이에요.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갖다 막 억지로 저기 뭐 안산홍이나 무슨 뭐 한자로 무슨 안자 무슨 홍자 무슨 산자를 해가지고 뭐 그게 뭔 뜻이다 이렇게 깨맞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내가 중직으로서 어떠한 영적 흐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일에 내가 헌신을 하고 쓰임 받아야 될까? 그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교회까지 왔잖아요. 우리 현대교회는 이걸 쉽게 말하면은 다원화 WCC 같이 그죠? 무당 구대도 괜찮고 다 더불어 하나 돼서 더불어 하자고. 여기 지금 이제 4월 초파일 때문에 여기 지금 플랜카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가로마다 그죠? 그 기독교들이 하는 것을 뽐내 가지고 불교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지들은 아이디어를 못 냅니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미테이션 만드는 거 중국 그 짱꼴라들처럼은 잘해요. 그 뭐 보면은 갖다가 그대로 만들어내는 건 잘해. 자기들 것으로. 지들 스스로는 못해요. 아무것도. 여름 성경학교, 불교 성경학교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때 바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저거 해야 되겠다 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절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뭐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무엇으로요? 석가모니 사랑으로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뭐 국민을 위하여 석가모니 뭐 이렇게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이렇게 봐보세요.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근데 그것을 문화식으로 쫙 갖다 걸어 놓잖아요. 두 번째는 올바른 교회가 있어요. 첫째, 마가다락방교회. 마다락이라고 할게요. 마가다락방교회는 오직 뭐였어요? 오직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마가다락방교회. 안디옥 교회 오직 선교하는 교회. 마게도냐 교회 문화를 바꾸는 우상 신전 이런 문화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교회였죠. 문화를 바꾸는 교회. 로마 교회 강대국을 복음화하는 교회. 자, 여기에 우리 다락방 교회.
1에서 4를 다 하는 종합적인 교회. 그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문화를 바꾸고 강대국 복음화 다문화 복지까지 하는 그런 교회가 이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런 올바른 영적 흐름의 그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아시고 그 내가 뭐예요? 교회 중직자라는 것을 아시고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전도 선교 문화를 바꾸는데 강대국을 복음화하는데 강대국이 왜요? 우상 만들어서 전 세계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 만들어서 퍼뜨리지 못하게끔 뭘요?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죠. 큰 세 번째로 자 우리 애인교회 그죠? 애인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겠죠. 흐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바꾸느냐? 그죠? 이 바꾸는 키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입니다. 이걸 지금 영적 흐름을 바꾸는 키가. 그래서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그죠? 즉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사도가 뭘 가르쳐요? 돈 벌어 오세요. 돈 내세요. 이거 가르쳐요? 아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돈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고 그죠? 행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흐름을 타라고. 그러려면은 목회자 중심이 돼야 돼요. 목사님 중심이 안 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서 장작불로 쓰임을 받느냐 하면은 이 목사 중심이 목사가 자기가 아는 목사가 50명이래. 아는 것이 아니라 알 수는 있잖아요. 알 수는. 그런데 자기가 말씀 받았던 목사님이 5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이번에 41살인가 되는데 나오자마자 3시간 만에 다시 붙잡혀가지고 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전과가 몇인지 아세요? 어? 그 사람 전과가 41살인데 지금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돼하고 나온 지 3시간 만에 또 붙잡혀갖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 전과 조회를 하니까 81개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성인 돼가지고 18살부터 전과를 지었다고 하면은 1년에 몇 개씩 지어야, 그죠? 20년 동안에 80개면은. 1년에 4개씩 지어야 80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한 범죄는 안 저지른 거야. 이거 아주 막 잔재구리한 것으로 계속 들락거리는 거야. 그것도 뭐냐? 표 안 바꿔준다고 그걸 막 흔들고 깨고 유리창 깨고 맥살 잡아갖고 틀었는데 여기 빨간 뭐가요? 혈이 맺히잖아요. 맥살 잡아 확 틀어버리면은 이런데 잡아당긴 것처럼 그래갖고 공무집행 방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 목회자 중심이 돼야 돼요. 예? 그 사람은 전과가 81개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전과가 50개나 되는 거예요. 목사님 50군데 가서 말씀을 받았는데도 지금도 못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보고 저 음식을 먹어보고 다 해도 야 맛이 없다 맛이 없다. 그 사람 뭐예요? 네? 그 사람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네? 아니면은 위가 없거나 네? 위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알죠? 먹어요. 먹는다고 잘 먹어요. 근데 그냥 바이패스 되는 거예요. 바로 소화가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죠. 흡수가 그냥 목에서부터 대장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각종 뭐요? 비타민제, 뭐 B1, 2, 3, 뭐 칼슘 뭐 이런 거 다 따로 먹어야 돼. 먹어줘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위가 없으니까 위에서 그것을 주물러 가지고 분쇄시켜 가지고 영양분을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없으면 어떻게 타고 내릴까요? 근데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저 중동에 이 선교여행, 졸업여행으로 갔다 오신 목사님이 거기는 이렇게 임산부도 그렇게 하더래요. 뭐냐면 정류장이 없는 거예요. 내려 스톱 하면은 차가 버스가 한 20km 정도로 서행을 한대요. 이렇게 20km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런데 문이 착 열린대네요. 그러면 뛰어내린대요. 그리고 타는 사람도 그걸 막 뛰어와서 탁탁 올라타고 서질 않는데 버스가. 근데 임산부인데도 임산부도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툭 튀어내린대요. 그거 죽기 살기로 생명 걸고 올라타고 내리는 거예요. 정류장이 없으니까. 위가 없는 사람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받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그게 없으면 정류장 없이 그렇게 뛰어내리고 올라타는 늘 아슬아슬한 인생 사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리가 버스 뒷바퀴에 깔려갖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그렇게 뛰어내렸는데, 이 70대하고 뛰어내렸는데 못 저쪽으로 가니까는 차에 맞춰갖고 죽는 거예요. 저런 노련한 사람이 어찌 저런 일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만 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제가 일부 때 얘기했던 장로님한테 준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음쩍 알아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나 정말로 사명자를 어떻게 알아보냐? 말씀 줬을 때 안 나타난다니까요. 반응 보면은. 말씀으로 기도 제목 줬더니 목사님 안 되겠어요. 못 오겠어요. 30분 있다가 다시 문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자인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얼마나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기도 한마디도 해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그 중심을 생각도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또 안 돼요. 못하겠습니다. 한 거 회개하면서 하겠습니다. 다르다니까요. 벌써 말씀을 딱 던져주면은 그것을 받는 자세가 그 5분 있다가 깨달아서 다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알아듣고 그것에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그 이후로 연락 끊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경남노예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이냐 아니면은 이 다수가 다 그거 우상숭배 아니라고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속에 내가 있느냐. 항상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서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 다음에 내가 더 큰 일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시방 오늘을 이 시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주고 아브라함이 안 한다고 하면은 두 번 다시 아브라함한테 얘기 안 할 거죠. 그 축복은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항상 중직자들로 인해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포럼을 하고 교제하며 그랬잖아요. 그죠? 교제하며 이랬잖아요. 이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포럼,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나는 성취가 되대요. 다 하는 일,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대요. 그리고 응답이 설령 없어도 뭐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포럼하란 말이에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걸 놓고 이렇게 저기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게 기도 포럼이에요. 그게 뭐 응답이 오면은 포럼이어야 되는 거 아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포럼이에요. 근데 그 포럼할 거리가 없다. 그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나는 죽겠다라고 아예 땡깡 부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땡깡 부리는 것을 누가 채가요? 사단이 그때 채가는 거예요. 장하게 버려요. 고집 적당히 부려야지. 진짜 고집 세면 어떻게 해요? 그 신세, 세상 말로 말하겠으면 신세 조진다니까요. 고집 센 인간 치고. 왜요? 지 것만 맞는 거예요. 지 거 안 해준다고 계속 고집 부리는 거거든요. 부모 입장도 있을 거고 친구 입장도 있을 텐데 그거 안 그냥 고집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고집 센 게 제 밑에 동생이고요. 그 고집 센 놈이 저희 처남이고 그래요. 두 인생 딱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 1g도 안 들려 안 나. 어쩌면 나타나는 정상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인생 50줄 넘어가고 60 다 가까워 오는데요. 똑같아요. 인생은 똑같아요. 제 밑에 동생도 고집 진짜 그 우악스럽고 무시하다는 저희 아버지가 그 애 앞에 꼼짝 못했어요. 아니 그 애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근데 제가 우리 처남 얘기를 듣기를 고집이 또 그래서 그 인생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30년 봤잖아요, 제가. 결혼한 지 30년 됐으니까 30년 봤는데 그래. 내 동생은 50 몇 년 봤잖아요. 똑같아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 결국은 멸망받는 거예요. 비참하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절대로 자기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거를 위한 고집은 생명 걸고 오세요. 이거 보세요. 경남노예 우상숭배 태양신 섬기는 거 우리는 우상숭배 못하겠다. 저것은 고집을 죽기까지 부려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저 하나님의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이거는 또 절대로 안 합니다. 머리 깎고 뭐 절에 올라간다는 헛소리나 했었고 엄한 소리만 해대요. 자, 그리고 전도 포럼. 말씀 성취와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전도 포럼은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아무 반응 없는데 씨를 뿌려놓으면은 3월, 4월 지나서 5월 지나면 싹이 올라오고요. 6, 7월쯤 되면은 올해 풍년이 들겠다 안 들겠다가 나와요. 7월 달쯤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8, 9월에 태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풍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 지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1번, 2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3번에다 목숨을 겁니다. 진짜 해야 될 것은 못 오고 여기다만 꿈을 꾸고 앉아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와 내가 함께 있기 위함이로라. 함께 있기 위한 거예요. 이거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전도도 하며. 그 전도를 하려고 보면 너희들이 엄청 힘들 거다. 방해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내가 주기 위함에 불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이 옆에 이 큰 교회가 맨날 나와서 그 티슈 뿌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니까 그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유지가 잘 돼서? 아니요. 그걸 하면은 부채가 더 늘어나.
그거 할 사람도 없어. 되고 안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내가 잡고 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잡고 가야고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3년작인지 10년작인지 20년작인지를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3번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나가도요. 성경에 안 나가도 다 하나님이 붙이잖아요. 아나니아가 집에 있는데 사울을 갖다 붙이는 거 보세요. 빌립 집사가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붙이는 거 보세요. 안 나가도 된다니까요. 근데 뭘 하면서 안 나가도 되느냐? 요 두 가지를 철저히 하면서.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 손안에 맡기면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포럼이 나온다. 그때 예인교회는 지역의 랜드마크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 잠실의 롯데타워처럼 그렇게 돼 있어야 랜드마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랜드마크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랜드마크를 생각해갖고 목사님들이 교회 짓다가 대부분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 랜드마크가 되란 말이에요.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말씀 성취 체험 못하고 기도 응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끔 저는 그거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허락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떡을 떼며, 그죠? 떡을 떼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렘넌트들아, 밥 먹을까? 그게 어마어마한 교제입니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목욕 안 해가지고 저 일을 당한 거예요. 목욕하자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유 목사 저기 우리 저쪽에서 몇 시에 목욕하는데 같이 목욕하고 밥이나 먹자고 대답해놨어요. 근데 장로님들한테 했더니 그런 돈 없다고. 뭐 목사님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죠. 뭐 그런 돈 없으니까. 그 유 목사님도 안 갚은 거예요. 한 번 안 와, 두 번 안 와, 세 번 안 오니까 개심죄로 걸어버린 거예요. 걸려고 보니까 뭐라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지금 15명 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 앞에 선두주자로 나온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털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털지도 않잖아요. 왜요? 어차피 안 될 사람인데 뭘 털어올 필요도 없지. 그래서 안 터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진짜 1등 주자로 나오면은 그 사람들 투명 인간으로 털어버립니다. 밥 먹으면서 렘넌트들하고 야 렘넌트들아 모여라 맛있는 거 먹자. 렘넌트들이 맛있는 걸 사주면서 먹자고 그래야 돼요. 내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사준다고 하면서 근데 렘넌트들은 희한하네. 맛있는 거 사준다 해도 안 먹는데 누가 정신이 문제 있어요? 내가 정신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자고 렘넌트들을 부르면 렘넌트는 반응 안 보여요. 렘넌트들 너희들 먹고자 하는 거 먹자.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밥 먹어요. 밥 먹으면서 그냥 교제하는 게 최고로 포럼이 잘 돼요. 그리고 그 이상 안 바라고 그냥 밥 먹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다 된다니까요. 그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안 바뀌면 돼요. 그러면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뭐 렘넌트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그렇죠. 내가 1년에 한 번 쏜다. 그러면 20만 원어치 쏴도 1년이면은 한 달에 그죠? 2만 원도 안 들어가요. 한 달에 만 원도 안 들어가고 1년에 내가 한 번 렘넌트들한테 좋은데 내가 가서 먹어야지. 우리 교회 렘넌트 없는 게 감사해야 돼요. 한 30명 돼보세요. 200만 원 나와요. 그 얘기 하시잖아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 뭐 돈이 좀 생겼는가 봐. 이성훈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놀래가지고 부교육자가 많은데, 근데 아무튼 부교육자 밥 사겠다. 부페로 갔는데 웬걸 몇 명 나타났어요? 부교육자가 100명이 넘게 나타났잖아요. 응? 부교육자는 누구까지 부교육자예요? 전도사까지 부교육자예요. 8명인가 왔더라 그러잖아요. 3만원짜리 300만원 넘게 나간 거예요. 속이 아려가지고. 자기는 20-3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할 때도 분석을 하고 해야 돼. 분석을. 그냥 기분 좋으면 막 내질렀다가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놓고는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오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한 분밖에 없지. 사모님이라게 한 분밖에 없지. 통틀어서 한 명밖에 없는데 랩런트라게 해봐야 10손가락 안에 없지.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고 하는 것을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크게 300명 된 랩런트들한테도 1년에 한두 번씩 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모델로 하나님이 쓰셔요. 작은 데서 자꾸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커지면 할 거야. 나는 커지면 못 한다니까. 지금 조금 전에 100몇 명 했더니 300단위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35,000원짜리라는데 부페가. 그럼 거의 400, 500 들어가요. 그런 데 가서 쏘시려면 쏘세요. 아유, 나는 이거 목사님 한 분, 아유, 사모님하고 두 분, 아유, 너무 그냥 간지러워서 못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 우리 지난주에 성찬 예식했죠. 성찬은 뭘 하냐면은 이건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자, 아멘으로 해봅시다.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아멘. 네. 근데 구원 때문에 감사했던 적 있어요? 아멘. 네? 구원 때문에 솔직하게 의식해서 하지 말고 없어요. 구원 때문에 감사해서 몸서리 친 거 없다니까요. 구원 때문에 감사해서 내 이 교회에 와서 구원 받았지. 그래서 교회에 꽃다발이라도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다. 예? 10,000원짜리 꽃다발이라도 들고 올 만큼의 그 구원에 감사했던 적이 있냐면 없다니까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는 비밀을 찾았네.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 그 다음에 만찬. 자, 만찬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밥 먹고 목욕 오고 찜질방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볼링도 치고. 여러분, 그 볼링 치면은 돈이 엄청 나왔죠? 아니요. 우리 그때 볼링 치고 할 때 돈 얼마 안 나와요. 가서 뭐 치면은 막 한 4게임, 5게임 쳐버리는 게 아니라 한두 게임만 치고 오기 때문에. 그죠? 여기 구리는 구립이라 2,700원 밖에 안 해요. 여기 이 훈구진데도 3,500원. 여수 갔더니 3,700원 받아요. 뭔 이런 시골 총구석에서 서울 그랬더니 뭐 여수 보고 총구석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는 2,700원밖에 안 받아요. 시설 최근에 지어놔갖고 너무너무 시설 좋아요. 거기서 한두 게임 해봐야 둘이 가갖고 아니면 한 3명 가서 나까지 해서 4명 가서 이렇게 도팀으로 나눠갖고 한 2개씩만 즐기고 와도 2만 원이면 충분해요. 2, 3만 원이면 충분하다고요. 부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천천히잖아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하고 교제하고 차 한잔 마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만찬 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 떡을 떼야 되는구나. 떡을. 뭔가 서로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왜 초대교회 때 이런 걸 했느냐.
예수님이 왜 이걸 했어요? 떡을 떼고 이렇게 같이 만찬 성찬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복음 운동이 복음은 알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것은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안 나가요. 기도 외에는. 복음 운동. 복음은 아는데 운동이 일어나게 하려면은 기도 외에는 없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죠? 성령, 전도 운동. 전도는 하는데 운동이 일어나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애인교회 성도들이, 야, 이거, 진짜, 이건 내가 숨을 안 쉬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그 분위기가 돼버리는 것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것을 주체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 몰아넣는 거예요. 막 밀어 넣어버리는 거 있죠. 보세요.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이게 맞아요? 고기를 잡으려면은, 낚시해서 고기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봐요. 저 항공사님도 웃어버리잖아요. 아니, 멧돼지를 잡으러 산으로. 그거는 뭐 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있겠지만은, 아니,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큰 바다예요. 근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여기에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항상 뭐가 고기가 이리 가는 길목이야. 예? 이게 이제 봄에 하는 숭어 잡는 방법이더라고요. 숭어를 잡는 거야. 근데 요 산 중턱에 요런 초소 같은 걸 지어놓고 여기서 만원경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를 이쪽을 보고 있어. 보고 있는 거예요. 만원경으로. 그걸 일주일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요 철이 되면은 숭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숭어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400m짜리 그물을 미리 이게 스티로폴로 띄워놓고 잠가 놓은 거예요. 그물을 밑에다 깔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일주일째 됐는데 요 숭어떼가 숭어는 위에서만 막 물 위로 거의 내놓고 다녀요. 이게 깊이가 한 1m 정도 잠그는 거래요. 이 그물은. 여기서 망원경으로 보고는 여기 스위치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그 자동차 기아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게 막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쯤 오니까 여기서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숭어떼가 이쯤 이렇게 거의 다 들어올 무렵에 이 1m 밑에 있던 그물이 또 올라와요. 네 군데가 확 떠오르는. 여기 장치를 해갖고 전기로 줄을 이렇게 하고 잡아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천 마리가 그 내려온 놈이 거기에 다 걸렸던 거예요. 인간 대단해요. 그 가는 길목에다가 낚시로 이거 아니요. 이렇게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수천 마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수천 마리를.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싸가지고 이걸 배로 싣고 항구로 가서 그대로 퍼버리더라고요. 생물 이게 금방 죽으면 한다고. 그 그물로 싸가지고 그대로 주댕이만 묶어가지고는 끌고 가버려요. 그대로 배로. 배가 오더니 그거 달아가지고는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봄철에 숭어 그 회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뭐 엄청 싼 고기죠. 숭어가. 뚱치를 막 2.5씩 큰 건데. 맞잖아요. 고기 잡으러 사면.
산에서 잡는 거예요. 요 밑에서 낚시 잡는 것은 10마리, 20마리밖에 못 잡아.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 내려오는 물이 전체 통째로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우리 A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이 숭어 잡는 방법, 숭어 잡는 게 아니라 영혼을 잡는 시스템을 전체를 다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400m짜리 이걸 치는데 뭐 했어요? 돈 들어가죠? 그죠? 돈 들어야 돼요. 일단 이 시설 해야 되잖아요. 안 오고서 이 통째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또라이. 그 고기가 뜰지어다. 그러면 떠요, 고기가? 안 떠요, 절대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물질, 인생, 거기다가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이게 몇 차례 있느냐? 두세 차례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싹 잡아버리는 거예요. 뭐 낚시로 잡아봐야 그거 뭐 한양동이나 잡는 건데 이것은 그냥 몇 톤씩 잡아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은요,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십니다. 아멘. 자, 결론. 참된 우리 중직들은 교회의 부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 부흥은 숫자 채우는 것도 부흥이겠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요, 이 부흥의 역할을 중직이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잘못된 영적 흐름을 바꾸고, 그죠? 그리고 올바른 교회의 영적 흐름을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그 다음에 A인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참된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인정하고 저거 아니면은 교회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에이, 돈이면 되지. 제발 한 명만 오면 되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분란만 일어나고요. 괜히 위화감과 갈등만 생기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많은 기사와 또 뭐가 나타나겠어요? 표적이 나타났다겠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낫는 것 나을 수도 있어요. 중이 기도해도 낫고 무당이 기도해도 나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툭 쳤는데도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무엇으로 나아졌느냐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나아져야 돼요. 참된 교회 부흥운동은 교회 분위기, 그죠?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44절에 성령에 충만할 때 이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성령이 어정쩡하면은 어떤 사람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충만하지 않으면은 계속 반목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사람만 오면은 시험 들고 난리를 칩니다. 교회가 요 가운데 통로처럼 쫙 갈라져요. 새로운 사람 한 명만 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안 있으니까. 내가 살아온 그 많은 상처와 기준과 그 각인뿌리 체질된 것으로 새로운 사람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참된 교회 부흥운동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 교회 몇 명이요가 아니라 지금 말씀 운동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게 그 교회의 부흥의 쉽게 말하면 동력입니다. 동력. 자, 이것을 어디에서 하라고요? 말씀 운동이? 자, 가정에서. 제일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학교 현장, 직장 현장,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전도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은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바뀌어지면은 가정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려고 막 해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그 33명 싸우다가 싸우는데 뜻맞은 사람 33명이 하나 뭉친 거 아니에요. 예? 저쪽하고 이쪽하고 싸우는데 나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다 해갖고 33명이 이쪽에 쓴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서 조그마한 공간 얻어갖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말씀을 전할 목사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노예에다가 신청해서 목사님을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청빙돼서 오신 분이 유광수 목사라. 그 유광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헌 운동이 뭐냐.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써준 거 가지고 읽어줄 수 있는, 자기 집에서 읽어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6사람이 손들어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 집에 복음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가리방으로 이렇게 등사로 밀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서 읽어주라고. 그 6군데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 일대가 일어나게 된 동기예요. 그러니까 6군데, 우리 다 6군데 대구도 남잖아요. 자, 제가 복음 편지를 이 메시지를 써드릴 테니까 자기 집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안 들잖아요, 우리는. 웃기만 하지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동삼제일교회에서는 그 33명 중에 6명이 손들어갖고 그 사람들에게 그걸 시킨 거예요. 그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게 지금처럼 그 규모가 갖춰진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기사와 표적이 반드시 따라가요. 병고침이 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하는 증거들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도 개척하자마자 그런 사람들 막 보내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근데 왜 안 되느냐? 교회 분위기가 그걸 계속 못 따라가. 중간에 그것을 바람을 자꾸 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역행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훅 바람 뻗진 풍선처럼 쭈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은 큰일 나간다니까요. 저는 그걸 보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거 진짜 감사합니다. 나는 살아봐야 이제 많이 살면 그래요. 많이 산다고 치고 40년 산다고 치자고요. 그럼 90이에요. 40년 산다고 치면은. 그럼 우리 황 권사님은 이미 그 나이를 넘으셨었어. 그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최소한도 내가 40년 산다 그러면은 60년, 70년 살아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그 고통이 나로 인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나는 요단강 건너가면 끝나는 것 같죠? 요단강 끝나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안 끝나요. 거기 가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지옥에서만 밖에 있는 내 형제 생각하겠어요? 천국에서도 생각한다니까. 안 그러네. 그런데 지옥을 왜 대상으로 했겠어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 걱정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안 왔으면 좋겠어. 여기는 오지 말라고 제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특별히 사랑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어떤 누구라도 내 피 붙이는 이곳에 오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죽은 부자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진짜 부자가 간절히 부탁하고 애기 손가락에다 물방울 하나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옵소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왜요? 네가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 손가락 끝에
그 닿는 물 한 방울만큼도 여기지 않았으니까, 은혜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은혜가 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 한번 또 오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내 형제 다섯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를 좀 내보내 주세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빨리 복음 듣게끔 할 테니까. 안 된다. 못 나간다. 밖에 있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했을 때 받으면은 안 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한 자리로 갈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19절로 31절에 부자가 그렇게 간절히 바란 것을 우리가 먼저 내 주변을 잘 살펴서 진짜로 숨 쉬는 동안 복음 전하고 시간표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잘못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역할. 그리고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역할. 그리고 애인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중직들이 일어나고 세워질 때 참된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중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